사무엘상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분께 돌려드린 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고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야알이라고 해서 해로운 아들들, 비열한 자들, 또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에서 이 벨리야알이 나왔었죠.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벨리야알이라고 한나를 판단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에 대한 율법 규정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몰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사의 유형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와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가 여기에 속하죠. 이 중 번제는 짐승 전체를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고기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 제물의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죠.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제사로 드린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는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목도 제사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고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의 제사장직 사명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의 규정에서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제물의 종류를 구별하며 드렸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때 이 두 제사장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단 위에다가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제물의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동물의 기름은 동물의 부위 중에 최상급 부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은 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고 즙이 많은 이 안심 스테이크와 같은 부위죠. 이 부위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그만큼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칠 고기의 좋은 부위를 엘리의 아들들이 먼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놓으면 자기들이 좋은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보여줘야 하는데 정반대로 그들은 좋은 것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사 드려야 할 예물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내는데 거기에서 일부만 떼어서 낸다든가, 아니면 이번 달은 내가 마이너스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쓰고 싶은 것도 있어서 아예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번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가 그 재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죄가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부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시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내려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꾸 올라갑니다. 성장하죠.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학습하고 숙련된 자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무엇에 훈련되었다는 말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무슨 옷을 입혔냐면 이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말씀이 잘 훈련된 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숙련된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었죠. 피 끓는 이 청년 시절이었는데 여인이 유혹하러 들어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여인과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성적인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7세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17이라는 말이 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겠다는 언어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전을 줄까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우리가 계시를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나이는 사무엘보다 많았지만 영적으로 지혜로는 자라지 않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자랍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요. 성경은 잘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서히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이 돌아보사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 아내를 무조건 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동들이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사 그들을 심판에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각종 동물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이 배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배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여 계산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장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었지만 떨어진 자에게는 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이 돌보셨을까요? 왜 돌아보셨을까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아들 셋과 딸 둘을 축복을 줍니다. 아무도 없던, 아기도 아무도 없던 그 한나에게
이제 사무엘을 더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었다는 것이죠. 5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까? 한나가 생명이 없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나는 간절히 기도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시면 도로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이제 데려가죠.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5배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소를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는 5배를 주고 양을 가져왔을 때는 4배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의 그림자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데려간 것이죠. 한나의 품에서 실질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살이에서 도둑질하거나 잘라먹은 적이 절대로 없으셔요.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어가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떼어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비슷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죠. 자란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12살의 예수님은 율법사와 랍비 선생님들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주변에 몰려들었고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다윗의 집을 세울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사무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패역한 이 세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충성스러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엘리의 2 아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육적인 아버지 이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나이든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죠. 간혹가다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싫어서 조언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뉴스에서 본 사건이에요.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 A군은 2024년 오전 12시에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또 발로 마구 때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옆에서 그 친구 B군이 SNS에 올렸다는 것이죠.
때린 것도 모자라 SNS에서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많이 기성세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죠. 학생들이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자.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폭행했다라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비군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경비 아저씨 분이 스파링 하자고 제안을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로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또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사건도 요즘에 근래에 본 뉴스였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내 삶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으로서 예의 바른 나라입니다. 전철에서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나이 드신 분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올라가는 분들 있으면 들어드리기도 하는 그런 예의 바른 나라입니다. 부모님이 훈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고치려고 하는 게 자식의 도리죠. 우더른이나 부모가 훈계할 때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훈계하는 우더른 앞에서 대든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대드는 것 이상해서 폭행까지 이어지고 죽이는 것까지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완악해졌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먼저 가져가고 예배드리러 온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집트의 바로가 심판을 맞이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심판으로 내려지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인데 이 바로의 아들이 장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쓸어 엎어버리시죠.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훈계했을 때 바로 보내줬다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 엘리의 말도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순종 안 했다고 해서 심한 처벌과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진 않습니다. 내 잘못된 부분을 우더른을 통해서 훈계를 듣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신앙 좋은 선배를 통해서 훈계를 듣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 드릴 때 또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만약 세속에 묻혀있는 내 삶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면 예배든 헌금이든 어떤 봉사 자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권고하는데도 만약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질병이나 사업이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모든 앞길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약에서처럼 죄에 대한 합당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문 중에 어느 아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부모의 훈계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완악함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는 이 사무엘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무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어서 부모님이나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훈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완악함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예배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든 어떠한 부분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 하남 청년부 또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